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서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11번째 연설문이면서 마지막 연설에 해당합니다. 욥의 마지막 연설이기 때문에 연설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는 과거의 행복에 대한 욥의 회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장에서는 현재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한 욥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에는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욥이 단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과 30장, 31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락은 오늘 본문인 3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1장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반복됩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것인데 총 11가지의 죄악을 열거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성적인 죄와 거짓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함을 말했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탐욕의 죄와 간음의 죄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는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죄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지나친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1가지 죄악 중에 23절까지는 6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40절에서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7번째로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바 아주 큰 거부였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탐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의 말은 우리의 말과는 꽤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재물이 많지 않지만 재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재물이 우리와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반대로 재물이 많지만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살거나 악착같이 지키거나 때로는 불법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 또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은 단지 재물을 탐하거나 그 재물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은 물질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27절과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어떻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욥은 초연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토록 초연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2008년에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의 이름은 사토시인데 그 정체를 지금까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하나를 시켜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그 1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피자 한 판 값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는 무려 160배가 뛰었고 그 피자 한 판의 값은 약 26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자 데이라는 기념일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아니라 1촌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개의 가격이 190만 바트 이상입니다. 헝가리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사토시 흉상을 만들어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코가 긴 유럽인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누군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신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우상화시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손에 슬며시 입맞추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해와 달을 신으로 우상 숭배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우상의 힘을 빌어 자기의 부를 채우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과 멀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채우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 기웃거리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로 욥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욥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는 기쁨에 빠져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 욥의 마음에
이러한 돈이 비집고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의 마음 안에 한없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내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칫 돈에 빠져 살 때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빠져 살면 돈에 대한 만족과 불안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기쁨과 슬픔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나눌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돈의 유혹에 의해 나눔의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와 같이 타인을 존중하고 그가 자기와 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했다라고 했습니다. 10번째로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 즉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자신과 관계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편히 먹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처럼 욥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이었고 사람들은 욥에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줍니다. 먼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내용으로서 자신의 악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항상 그는 솔직하고 담백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 말의 뜻은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그러나 점점 직위가 올라가자 백성들 위에 서게 되자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는 그에게 정직은 사라졌고 예배도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고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섰을 때 오히려 다윗은 The Great King,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사모할 때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당당해야 함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35절 이하에서 욥은 만약에 어떤 죄악으로든 자기를 고소할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 고소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내놓고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서 오해를 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조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오히려 자신에게 비난하고 잘못을 내거는 사람에게 그가 그를 외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조처럼 가까이 하겠다는 말은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여기서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땅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때가 있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땅에 피를 쏟는다면 땅이 하늘을 향해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욥의 이 주장은 만일 자신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땅을 속일 수 없는데 땅은 결코 나의 죄를 목욕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깨끗함과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욥이 불법을 행했다면 욥의 토지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독보리가 날 정도로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 40절입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로써 욥의 11번째 모든 연설이 끝이 났습니다. 욥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테니스로 명성을 알렸던 아서 애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하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거듭했던 아서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혈이 잘못돼서 에이즈에 감염돼 1993년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의 팬들이 그를 응원하는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팬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아서 애쉬가 에이즈와 심장병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팬이 이런 질문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서 애쉬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직 1명만이 윈블던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축복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불행과 역경을 지날 때면 누구든지 왜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고난당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야 합니까? 그것을 외치라는 내용이 욥기서가 아닌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욥이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초질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낙심하거나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장 비천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싶어하고 그 만족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욥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주의 크신 뜻을 알고 고난이 있을 때만 왜 저입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제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그 복을 세어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할 동안 대신 이 고삐를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한 농부와 같이 지금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지금 온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